반갑습니다. 영탑사 주지 역할 맡고 있는 원정이라고 합니다. 대관음사에서 오셨다고요? 우악큰 스님 잘 계시는가요? 저도 그 불교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사를 했었고, 그 수덕사, 법주사, 그 승가대학에서 학감 겸 스님들을 가르치는 강사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전에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악 스님께서 사실은 우리나라 불교대학을 크게 부흥하셨던 첫 시발점이에요. 모르셨어요? 모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불교대학이 활성화되면서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전국적으로 불교대학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역할을 하셨던 사찰에서 영탑사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체 많은 법문을 훌륭한 법문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는 넋두리처럼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살다 보면은 물러날 때가 있고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더디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항상 그 시절 인연을 따지고 운명을 잘 따지고 그런 때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시절 인연 따지는 거는 의뢰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이지만은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와서 내가 원하는 그런 때가, 장소가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과 연이기 때문에 내가 심는 겁니다. 내가 씨앗을 심어서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그런 시절 인연이 오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런 좋은 때가 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예가 명나라 시대 때 원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어머니가 너는 과거에 나가지 말고 그냥 의술을 배워서 사람들한테 덕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 뜻이 그러니 집 근처에 자운사라는 곳에 가서 의학을 배우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거기에 계신 공 선생이라고 하는 노인네가 그 원앙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황극 경세서의 수리를 잘 알기 때문에 너희 그 평생의 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가까이에서는 그 청년이 됐을 때 또 과거에 나가게 되면은 어떤 직책까지 올라갈지 세세하게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알려주는데, 그분을 집에 모셔놓고선 지내보니까 아주 세세한 것까지 너무나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공선생이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첩에다가 그 공선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운명, 운세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줄 때 그걸 일일이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수첩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그 공 선생이 하는 말이 53세 8월 14일 축시에 낙향을 해서 본인 집 거실에서 운명을 할 거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자식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점지를 해줍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공 선생이 얘기했던 대로 너무나 하나하나 다 들어맞는 겁니다. 들어맞으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굳이 애쓸 필요가 없죠. 너무나 그 수첩에 적어 놓은 대로 딱딱딱 들어맞고 진행이 되니까 굳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애쓸 필요 없다는 얘기는 방탕하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막 뭘 갖고 싶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수첩에 그 자기 평생의 운세에 대해서 다 적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내용은 내가 욕심 가질 필요가 없죠. 거기에 있는 내용일 것 같으면 내가 가만히 기다려도 그 지위에 오르고 다 얻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
누가 보면은 도인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내는 마음도 마음이 담담해지고 마음속에 욕심이 없다 보니까 누가 보면은 도인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한 번은 39이 됐을 때 운곡 법회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운곡 법회선사랑 조그마한 방 안에서 같이 참선을 하는데 몇 날 며칠을 잠을 안 자면서 그 선사와 같이 참선을 하니까 운곡 선사가 보기에 특이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참선하는 것도 힘들어 할 텐데 몇 날 며칠 중요한 전화는 빨리 받으셔요. 몇 날 며칠 이렇게 사실 마음이 무덤덤한 것 같으면서도 같이 참선을 하고 있으니까 특이해서 물어봅니다. 그 중생과 성인의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 하나에 달려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대는 참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으면서 욕심도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원왕이라는 사람이 본인 얘기를 해줍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 이런 사람 만나서 자기 운세에 대해서 평생 운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마음 낼 필요도 없고 욕심 가질 필요도 없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더이다. 그게 마음이 편안해지다는 얘기가 진짜 마음에 자유가 있어서 편안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게 설사 있더라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피하고 싶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말 끝 안에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곡선사가 딱 보기에 한심하잖아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참 호걸인 줄 알았더니 당신도 별 수 없는 범부이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운곡선사가 그렇게 자기를 꾸짖으니까 하는 얘기가 그 원왕이라는 분이 그 질문을 합니다. 나의 이런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럼 어떠한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 운곡선사 하는 얘기가 몸으로 태어난 것은 운세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몸뚱아리는 말은 내가 원해서 불교에서는 네가 그렇게 업을 지었으니 이 몸뚱아리 받았다 하는데 여러분들 전생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설사 내가 전생에 헛짓거리해서 이 몸뚱아리 받았다 하지만 내가 기억이 없잖아요. 기억이 없으니 인정할 수가 없죠. 아무리 큰 스님께서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가지고 다 니그들이 원했으니까 이런 몸 받은 거야. 니네들이 분명 원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아무리 부처님이 말씀하셔도 그 자리에서는 반박하진 않겠으나 마음속으로는 내가 기억 못하는 것을 왜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직접 기억하거나 봤으면은 그래도 머리를 끄덕일 판인데 전혀 기억이 없으니 인정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 이 몸뚱아리는 결국은 오행, 그 음양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자유로운 게 있죠. 나의 마음. 몸뚱아리는 결국 이 몸뚱아리대로 받았지만은 내 마음은 어느 누구도 뭘 할 수가 없죠. 근데 운곡선사 하는 얘기가 지난 날의 일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다시 마음 두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세월호 태어났다는 생각하에 자기가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일 벌어져 놓고선 새롭게 뭔가 결심할 때 그렇잖아요. 어제 벌써 내가 잘못 살았는데 자꾸 뒤가 구리거든. 어제 잘못했던 거, 지난날에 내가 저질렀던 과오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내가 오늘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뒤가 찝찝하잖아요. 그러니 앞을 나아간다 하면서도 항상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곡선사 말은 그 얘기예요. 자꾸 뒤를 쳐다보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새로 태어났다 생각하고선 지난날의 나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새롭게 너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왕이라는 사람이 그 순간부터 자기 호가 학회인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호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뭘로? 요범. 범부의 삶을 마쳤다. 이 순간부터 나는 그 전까지는 범부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 운곡선사의 가르침을 듣고 나는 범부의 삶을 마치겠다는 뜻에서 자기 호를 요범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원요범이라는 이름 하에 결심을 하기를 3,000가지 선행을 하겠다 하고선 그 삶을 살아가요. 말이 3,000가지지 3,000가지를 어느 세월에 다 해 나가겠습니까? 근데도 10년에 걸쳐서 3,000가지의 선행을 해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 3,000가지 선행을 결심했는데 그거는 4년 만에 해 마칩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53세 8월 14일 축시에 죽을 거다 했는데 벌써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자기 아들한테 유훈처럼 글을 쓰는데 벌써 나이가 63세였어요.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이 천계거든요. 하늘의 문을 열었다라는 뜻에서 천계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나는 한 번도 자식에 대한 소원을 빈 적이 없는데 봐라, 네가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잘 아는 바인데 운곡선사 만나고 나서 그게 부처님이 가르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선사 말을 잘 따라서 앞을 바라보면서 선행을 통해서 자기 운명을 바꿨습니다. 보통은 옛날 서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앙은, 하늘의 재앙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부른 죄업은 면키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서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자꾸 부처님 말씀 얘기하면은 그냥 부처님께서 자꾸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유교 경전 가운데 서경이라는 곳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방도가 있지만은 내 스스로 부른 죄업은 피할 길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타인의 위급함을 구제하고 내 안으로 나의 잘못을 뉘우치면 그게 바로 선행이라고 그랬거든요. 부처님을 지혜와 복덕 두 가지를 갖춘 분이라고 얘기하죠. 모르세요? 양족존이라고 불리우는 게 지혜와 복덕 두 가지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복덕이 필요해요. 복덕이 있어야 장동건이처럼 근사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고소영이처럼 이쁜 얼굴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지혜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륜성왕이라고는 말 들어보셨죠? 전륜성왕은 근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다만 복덕을 많이 갖추어서 근사한 모습, 잘난 모습으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다만 지혜가 부족해요. 그럼 지혜가 있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나한님들, 500나한, 16나한 있죠? 나한님들은 지혜를 다 갖추고 있어요. 다만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무섭게 생기셨죠? 전국에 그 나한도량이라는 데 한번 가보세요. 나한님들 조성해 놓은 데 보면은 허리 구부러지고 막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장동건이 얼굴처럼 근사하게 생긴 나한님들 없어요. 왜? 지혜는 갖추고 있지만은 복덕을 닦을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그렇게 못생겼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복덕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고 그래요. 복덕이 왜 필요하냐? 복덕을 갖추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주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쉽게 이제 얘기하면 사주팔자 그렇게 하니까 잘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 복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쉬운 방법, 최선이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주역에도 첫머리가 첫 대목이 그겁니다. 주역에 여러분들 점게 막 그 산통 뽑는 주역 있잖아요. 거기 첫 대목이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고 그랬어요.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여분의 경사가 있다. 그러니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의 몫으로 내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가지 못한 여분의 경사, 여분의 경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내 후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선행을 해야 복덕이 갖추어지는데 남 도와주는 게 다 선행이긴 하겠으나 도둑놈이 뭔가 훔치려고 할 때 도와주는 게 선행이 아니죠. 근데 남 도와주는 게 다 선행이라면서요. 그런 거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저런 건 선행이 아니구나. 도둑놈 도와주고 강도짓 하는 거 도와주는 건 선행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애써 남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 나는 선행한다고 애는 많이 썼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선행 아닌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저게 선행인지 악행인지 배운 사람이면 다 알 텐데 왜 모를까? 왜 모르냐면은 우리가 공부 안에서 지혜의 눈이 띄지 않아서 그래요. 그 지혜가 있어야 아 이게 진짜로 저 사람한테 도움되는 거구나, 진짜 선행이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길거리에 가면은 저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줍는 게 선행인 줄 뻔히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오늘 같은 날 덥잖아요. 더운데 멈춰 서서 허리 구부리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 당진시나 또 대구시의 그 청소부원들이 알아서 치워주겠지. 왜 우리가 선행을 안 하느냐? 해보질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멋쩍어. 또 안 하던 일 하면은 옆에서 그러죠. 네가 웬일이냐? 그렇잖아요. 특히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평소대로 그냥 행동해. 네가 뭐 갑자기 개과천선했다고 오늘따라 왜 그래? 핀잔 주죠. 좋은 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핀잔을 줘요, 우리는. 왜? 내가 못하는 거를 상대방이 하니까. 그거를 왜 핀잔 주죠? 질투가 나니까. 그래서 모든 공부를 망치는 것의 가장 으뜸이 뭐냐? 질투예요, 질투.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투예요. 비교하는 거. 누구를 대상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란 이름을 달리할 뿐이지 그 바탕은 비교예요, 비교. 비교를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질투예요, 질투. 여러분들 명품백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왜 샀어요? 필요해서요? 실용성이 있습니까? 아니죠? 옆에 친구가 샀거든. 옆집에서 사가지고 자랑질을 해대니까 나도 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산 거예요. 편리를 따지고 실용성을 따질 것 같으면 그거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도 왜 샀느냐? 동창회 갔는데 나만 그게 없거든. 다음번 동창회에 갔을 때 자랑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 명품백을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진짜 필요에 의해서 샀는지 남한테 자랑질하기 위해서 샀는지 자기 무릎이나 그 의자에 그 명품백을 올려놓으면은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땅바닥에 아무 생각 없이 툭툭툭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아 필요에 의해서 샀구나. 그러니 사람마다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거든요. 그러니 지혜가 있어야 무엇이 선행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그 부처님 경전 공부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거를 찾아서 공부를 하면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지혜가 생기면 무엇이 선행인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몸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뭐가 쌓인다고요? 복덕이 쌓이는 거예요. 복덕이 쌓이면 내가 원치 않더라도 없던 자식이 생기는 겁니다. 원왕이란 사람이 자기 운명에 자식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이 바뀌니까 없던 자기 아들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선행을 해야 돼요. 선행을 하면서 그 와중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오늘은 한 가지 선행이 눈에 보였으면은 공부가 되면 될수록 주위에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이 참 힘드니까 내가 말동무라도 해줘야지. 저 지나가다가 쓰레기 쓰면 그래도 나라도 주워야지. 전에는 한두 가지밖에 보이지 않던 게 지혜의 눈이 생기면 10가지, 20가지가 보입니다.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된다?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쉬운 보시가 뭐죠? 돈으로 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쉽잖아요. 이 더운 날 어디 가가지고 삽질하라고 해보세요. 차라리 내 돈으로 인부 하나 사주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쉬운 게 돈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내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딴 거 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법, 공부는 원체 우학큰 스님께서 다양한 말씀으로 법문해 주셨으니까 그 중에 나한테 잘 맞는 걸 찾아서 10가지 말씀하셨다고 해서 10가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맞는 거를 한두 가지만 찾아서 열심히 꾸준하게 하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선행이 눈에 띄고 그만큼 몸을 움직여서 선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나이에도 없던 자식이 생긴다. 아시겠죠? 이렇게 날 더운데도 불구하고 영탑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탑사는 1000년이 넘은 고찰이래요.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누가 세우고 뭐 어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영탑사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각자의 몫입니다. 하늘은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대해줍니다. 청금을 받을 사람한테는 청금을 받게 해주고 백금을 받을 사람한테는 백금을 받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 받고 못 받고는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예요. 하늘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빗물이 귀해 가뭄에 그래서 그릇을 마당에 펼쳐놓고 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릇 크기는 여러분들 각자의 크기예요. 이해 가시죠? 종재기만한 크기밖에 안 되면 그만큼밖에 빗물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이 이 사람은 이쁘니까 더 많이 줄래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늘은 각자 한 만큼 그대로 대해주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라고 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못된 만큼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대해주는 게 하늘이에요. 선행을 한 사람한테는 그대로 하늘이 거울 비추듯이 대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갈 수 있는 역량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탑사 굳이 소개 안 하겠습니다. 보면 알아요. 그냥 깔끔하구나. 한 일주일 전에 수해놨는데 그냥 깔끔하게 다 치워버렸어요. 뭐 우리 성격 급해가지고 그니 도량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그릇에 따라서 오늘 하루 이렇게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영탑사를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본래 법당은 저기에 약사전이라고 되어 있는 저게 그 마애 부처님이 계셔요. 바위에 새겨져 있는 약사 부처님이 본래 법당입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는 대방이라고 해서 스님들 기거하던 조그마한 방사가 있었고
96년도쯤에 그때 당시에 스님께서 대웅전을 이렇게 건립을 하셨어요. 원래는 이 마당도 없었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계곡이 크게 있었는데 그거를 복개를 하면서 마당을 넓힌 겁니다. 그러니 대웅전 여기가 그냥 본법당이라고 여기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약사전에 가셔서 참배하시고 약사전에서 바라보는 또 풍경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 한 바퀴 이렇게 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반대편에 비로전이라고 조그맣게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삼존불, 비로자나 삼존불. 왜 삼존불이냐? 양옆으로 그 문수보현, 협시보살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한 연꽃에 가지가 펼쳐 나와서 문수보현보살님을 이렇게 받들듯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저렇게 주조하는 게 쇠를 녹여서 청동을 녹여서 만드는 게 쉽겠으나 그 당시에도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불상인데 그 시대 때의 기술로는 굉장히 힘든 기술이래요. 그래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뭐 들어 아시겠지만은 1928년도에 한 번, 1975년도에 두 번째 도난당했다가 뭐 말은 그래요. 부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도굴꾼들한테 당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자꾸 떼를 써가지고 무서워서 1년 6개월 만에 돌려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저는 잘 뭐 그런 뭐 그 옛날 지나간 일에 대해서 별로 그 믿음은 안 가요. 근데 다들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꿈속에 나타나서 돌아오셨다. 영험함은 우리 그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부여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만큼의 영험함이 있는 겁니다. 네, 비로전도 한번 참배해 보시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